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오시기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성의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리며 또한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전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중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원수마귀와 귀신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볼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실 것 같으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장이고요. 또 여호수아가 등장이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 그 모세가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너보산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모세의 죽음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반석을 명하여 이제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는 혈기를 부리면서 그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그러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직전에 있는 그러한 너보산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이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는데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당황하고 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나라의 한 지도자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중차대한 그러한 지금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잘못 들어서면 결국은 나라가 풍비박산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비관한 예로 여러분들 저 북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김일성 그때 당시 그 이전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러한 부자들의 세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날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먹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상 최악의 빈곤 국가가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여호수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 책임이 너무 중차대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귀한 그 키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그리고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키 포인트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권면 중에서 가장 강조하신 이러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가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계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말인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들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민족들이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지 되는데, 그러면 쫓아내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전쟁을 해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피곤해 지쳐 있었고 힘들어하는
또 훈련되어진 군사들도 없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필요하게 갖추어질 것이 무엇인가? 강해야 된다. 그리고 담대해야지 된다.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강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e strong 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강하고 그런 내용보다도 강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 그 시제로 보았을 때에 바로 평서형이 아니라 명령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하면 좋고 강하지 아니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반드시 강해져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강하라 라고 했을 때에 적시로 여호수아는 강하여졌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강하지 않으면, 그리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전쟁을 비롯해서 어려운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다 아시고 계신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라, 이러한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 듣고 보고 행하면 만사 형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뭐예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수십 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장막 생활을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또 불기둥이 또 서면 또 서야지 되는 이러한 너무나도 힘든 여정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쟁, 그리고 또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잘 훈련받지 못한, 그리고 또 군사들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른 적군들과 이 전쟁을 벌이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나올 때에 무기를 가져 나왔습니까? 무슨 또 뭐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군사력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길이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 배경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에서 볼 것 같으면 여리고성 정복하는 건 나오죠. 여러분들 뭐 전쟁할 것 같으면 흔히들 우리가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화살을 준비하는 이런 것이 보통 전쟁 준비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미약한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말이에요.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여리고성에 강한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방법과 길이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밖에는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저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 여리고성에 가봤어요. 진짜로 가보니까 거기에 어떠한 증거가 남아있는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이 성벽을 무너뜨리면 그 벽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여리고성 안쪽으로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볼 것 같으면 그 벽돌이 이 밖에 있는 곳으로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뭐예요? 무너뜨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전쟁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라 라고 하면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하라 라고 하면 충성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 만사형통이 임할 것이다. 자자손손 대대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천길만길 낭떠러지의 위에 서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어제 들린 그러한 그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추석이 지나고 9월 말 10월 달이 되면 대대적으로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저 민노총과 그리고 또 정교조 이런 자들이 민주당과 합세를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10월 초부터 바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려운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랭킹 6위에 서 있는 이러한 나라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정말 이번 4.10 부정선거로 인해서 저 민주당과 야권들이 192석이나 되는 이러한 압도적인 의석을 쟁취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 도둑질해간 그러한 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짓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다 이제는 처단하고 그리고 이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지 되는 이러한 엄청난 과제가 우리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 정말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들과 모든 애국 국민들은 강해져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담대해져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어물쩍하고 그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저 주소파들에게 바로 연방제로 넘겨버리고 마는 이러한 비극이 초래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방제로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모두 다 불태워져 버리고 목사들은 다 처형을 한다고 말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다 처형을 한다고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연방제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공산주의입니까?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8월 15일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10월 3일, 10월 9일 이러한 대형 집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두가 애국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몸으로 뭉쳐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절대적으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두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는 한국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